어떻게 추석 명절 어제였죠?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몸은 안녕하십니까? 아니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영은 안녕합니까? 이 명절 기간 특히. 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이 명절만 되면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몸이 참 힘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이번에는 가정에 큰 일이 있어서 큰 좋은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운전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절이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 상하는 일들도 좀 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 명절에 만나면 꼭 싸우고 서로 마음 상하고 돈 용돈 뭐 이런 것처럼 사용한 이런 거 이렇게 좀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운하고 그런 일들이 꼭 명절 때만 되면 일어나는 걸 좀 종종 보게 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추석 당일 당직 근무를 자청하는 여직원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명절 이후에는 이혼율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뭐 이놈의 남편이 돕기는커녕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 편 들고 그러면서 서운하고 갈등 생기고 결국 막 이혼까지 가고 자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미국의 한 신문에 캐딜락 고급 승용차를 판다라는 광고가 나가는데요. 자그마치 금액이 $1였습니다. 이 캐딜락 $1가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환율이 올라서 1,400원 정도 합니다. 그냥 뭐 좀 더 보태서 1,500원이라고 하고요. 1,500원에 그 고급 승용차, 막 수억 하는 그 고급 승용차를 1,500원에 판다라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는 에이, 거짓말이겠지, 농담이겠지, 장난이겠지, 아니면 사기겠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긴가민가 하지만 의심이 많이 되지만 왜 그런지 한번 전화라도 해봐야 되겠다. 진짜인지 전화를 했습니다. 한 부인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1 맞냐고, 진짜 그 승용차 캐딜락 그 고급 승용차 1억이 넘는 승용차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아니 그 비싼 차를 왜 이렇게 너무나 거저주는 값으로 이렇게 파시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요, 사실 그 차는 제 남편이 끌던 차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 차를 팔아서 그 1억이 되는 돈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바람 피운 여자에게 주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내가 1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유서니까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고 팔긴 팔아야 되겠고 돈을 받긴 받아야 되겠고 가장 싼 $1 내가 1억은 못 주고 어쨌든 유서를 유언대로 지켜야 되니까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바람 피운 여자에게 주려고 내가 그래서 $1에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냐고 제가 사겠다고 $1에 샀어요. 그런 일이 내게도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로 산 거고 $1에 판 거고요. 이게 지금 가정의 불화의 한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명절에 이렇게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이 명절이 되면 좀 안녕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 이 명절의 영적인 부분에 안녕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건 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명절의 삶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부분, 많은 실패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해마다 명절을 지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요, 이 명절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참 영적으로
보탬이 잘 되지 않는다. 참 어려운 기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명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이 있었고요. 그 명절을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렇게 묵은 누룩, 또 악의에 찬 악한 누룩으로 명절을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누룩 없이 또 순전함,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명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고 우리의 명절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명절입니다. 특별하게 예배하는 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조차도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명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좀 우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한국의 명절을 잘 영적으로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접목해서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힘쓰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명절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참 그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심령에 새기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에 하나님이 오히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명절에 오히려 더 하나님, 명절에 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내게서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의 의미가 이제 설명이 되었죠. 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아셨을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에 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어제였지만 또 이후로도 오고 가는 그런 일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설 명절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추석 명절도 이어지겠죠. 이런 명절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꼭 생각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후반부에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런 걸로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 진실함, 이 세 가지로 하라. 그 떡으로 하라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후반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7절 중반부에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새로운 우리의 명절에 새로운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8절의 명절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날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드러나는, 곧 더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명절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누룩이 없어야 한다. 또 순전해야 한다. 또 진실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더 하나님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룩이 없이를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요. 자, 누룩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누룩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식,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그 누룩이 없이 명절을 지내야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외식 곧 겉으로 드러나는 그 거칠애, 허영, 이런 교만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만 드러납니다. 이것이 당시의 명절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누르기 없이 곧 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한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겸손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절에는 더 겸손해야 한다. 자, 명절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만난다든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만난다든지 이것과 다르게 명절에는 가족 친지들이 만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이 되게 하여 누르기 없이 곧 더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왕이셨지만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성을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낮아지심, 겸손을 말씀하셨어요. 왕인데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이러한 누룩이 없는 모습,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소유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특히 명절의 우리의 모습 꼭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향하여 명절에 만났을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요, 서로 간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 우리 서로 이웃 그리고 우리 뭐 직장 생활에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끼리는 서로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더 겸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모습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 윗사람이 내가 손 윗사람이에요. 그러면 손 아랫사람 대할 때에 우리는 겸손으로 더 낮아짐으로 대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살아야 될, 명절에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친지들 모임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명절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가 순전함이죠. 순전함. 이 순전함은 헬라어 엘리크리네아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요, 도덕적인 부분의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부분은요, 서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전함, 요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보낼 때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소유해야 되냐, 어떠한 모습을 소유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행실, 도덕적인 부분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인데요,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순전함은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섬김의 모습, 명절에 특히 잘 섬기는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거, 이거 말고요, 명절 때 지금 어떻게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절 때
섬김을 더 잘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명절에 모이면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섬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열심히 친지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낮아진 겸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겸손만 있고 섬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낮아지는 겸손은 잘하는데 이 섬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섬김도 잘하는 모습이 명절 때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참하게 사는 방법이다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실렸는데요, 비참하게 사는 방법, 사람들의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누가 비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지?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간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방법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비참하게 살고 싶으면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기를 막 기대하라. 그러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게요, 나 인정받고 싶어 이러면요, 그 마음에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아쉬워요. 오히려 상처가 돼요. 오히려 비참하게 돼요. 그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사는 방법에, 비참하게 살려면 배려받고 존경받기를 주장하라. 나 배려해줘, 나 존경해줘, 막 이런 거죠. 안 해주면 막 주장하면서 이게 비참하게 사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사는 방법에 또 모든 일에 대해 당신 의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해라. 막 의견 주장하고 내 의견 동의하라고 막 이러면 비참하게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당신의 의무를 회피하라. 할 일, 의무를 회피하고요, 남을 위한 일을 가능한 적게 하라. 이러면 비참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게 뭐 기독교인이 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참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 비참하게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명절에 이렇게 친지들 같이 모였을 때에 대접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모습 똑같다라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더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 없고요, 더 겸손도 없고요. 그러니 더 하나님이 명절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아니라 덜 하나님이 더 사라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안 되고 친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더 섬김,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진실함을 말씀합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은 헬라 원어 알레디아야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리와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말이 진리의 진짜와 성실의 실자를 합쳐서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진실, 진리와 성실. 이 진실함은요, 명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말씀하는 건데요, 누르기 없이 더 겸손, 그리고 순전함, 더 섬김, 이건 이제 서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데요,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야 될 모습으로 이 진실, 진리와 성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먼저요,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더 소유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명절에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명절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갈등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그야말로 명절 백서를 만드는 모습, 우리 신학자가 목회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명절 때 우리가 더 살아야 될 것이요, 바로 더 말씀대로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되는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그 처음 나간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가정 예배에 관한 설교였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들, 그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가정 예배 꼭 드리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처음 교회 나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처음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 잘 믿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는 가족들을 모아서 우리 오늘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요. 처음 교회 나갔잖아요.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이 뭐 설교 중에 설교라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가정 예배 복에 관하여 이제 설교를 하셔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은 뱉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는 자, 다 같이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바로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우습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관에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 그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다음 순서, 이제 우리 만세 삼창을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이상으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대로, 바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건데요. 우리는 명절에 말씀대로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평상시 말씀대로는요,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사는 줄 믿는데요, 명절에는 말씀대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에 말씀대로가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로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모습 한 가지로요,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굴을 환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밝게, 환하게. 이거 말씀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걸 가지고서 기뻐하라라는 것은요, 기쁘니까 기뻐하라인데, 기뻐해야 주님의 그 기쁨, 주시는 기쁨이 내 얼굴에서 드러나고,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명절에 서로 모였을 때 얼굴을 환하게 기뻐하면 그 내 기쁨이 전달되는 거죠. 전체 분위기를 밝게 하는 거고요. 명절에 얼굴을 환하게 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 저런 걸 보는데요, 이런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요. 정말 맞다. 우리의 명절에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환하게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도 이 명절 증후군, 막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면 얼굴이 환해집니까? 얼굴에 여기 막 주름이 생기잖아요. 짜증이 나죠. 그리고 막 마음 상해요. 서운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뭐 남편 속상하게 해요. 자, 그러면 얼굴에 환한 이 미소가 사라지기가 쉽죠. 그럴 때 더 얼굴을 환하게 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어떤 종교적이고 그리고 어떤 영적이고 우상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일단 얼굴을 환하게 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먼저 실천되어야 될 모습인 거죠. 이 얼굴을요, 얼이 드러나는 그러한 굴이다. 그래서 얼굴 그렇게 쓴다, 그렇게 풀이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의
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 얼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적용해 볼 때에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명절, 특히 명절에 환한 얼굴, 항상 기뻐하라. 명절 때는 기뻐하지 말라? 명절 때는 기뻐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항상 명절 때 특히 더 기뻐하는 환한 얼굴, 우리가 꼭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실함의 두 번째는 실의 성실이죠.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또 한 가지는요, 진리, 말씀, 더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명절 되고요. 그리고 이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걸 가지고 명절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 성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은 뭐니 해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명절을 더 하나님 되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 또 더 섬김, 그래서 더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 말씀대로 하려고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성실하게 나아가야 하는데요, 기도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로 열심히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명절에 또는 명절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고 명절을 맞이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하나 생겼는데요, 명절 전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명절을 임해야 명절만 되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되지 않을 수 있겠다. 명절에 더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감동이 왔는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명절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명절 전에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더 하나님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명절에 더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 자, 이것을 이제 설 명절, 추석 명절 전에 한 주간 우리 교회 목회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힘써 참석하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요. 그래야 명절만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명절에 더 드러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절에 영적 무장을 하고 나아가면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모습, 어두운 영이 더 활개치는 그 명절에 오히려 우리가 어두운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요, 말씀으로 체험받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어서 더 겸손하고 더 섬김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 그 명절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이슬람 교도가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의 친지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러면요, 그 회교 공동체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섰어요. 왜 마호메트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냐, 막 이렇게 이제 추궁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요, 제가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가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니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는데 누구에게 내 갈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개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놀리냐? 아니,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 대답을 들을 수가 있지,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냐? 지금 네 잘못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개종한 이슬람교도 이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길을 잃어서 길을 찾으려고 물으려고 마호메트를 봤더니 마호메트는 죽어서 무덤에 메카에 있고,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니,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물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이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님이셔요. 그 외에 다른 많은 우상 이방신 다 죽은 자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만든 종교로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길을 물을 수 있는 산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길을 묻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산자이신 주님을 특히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명절을 사는 우리들, 특히 우리 한국의 명절 더 하나님 되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명절에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명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룩이 없는 것, 그것에 관한 말씀인 더 겸손, 그리고 순전함에 관한 것, 도덕적인 이 더 섬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 더 말씀과 그리고 더 기도로 우리가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하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